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광장에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적으로 초대교회 때 사역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뒤로 빠지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복양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라졌을 때 요한은 한복판에 나타나서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의 문헌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9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3시, 6시, 9시가 되면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 달력의 그 시간에 보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제9시면 지금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정도가 됐겠죠. 3시 정도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전도를 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기도해 왔던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러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기도하기 왔다기보다는 이 성전에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것이다. 2장에서도 예루살렘 광장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듯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기도하러 오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두 가지 다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지만 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그 시작이 시발점이 돼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는 길이 처음 초행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자주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도 처음 앉아 있을까요? 처음 있지는 않았겠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또 구걸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미.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 안에 앉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들잖아요. 문은 되게 아름다운데 내 삶은 어떻게? 되게 초라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프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주목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이 성령 안에서 이제 눈의 비닐이 벗겨진 거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늘 이렇게 지나쳤던 사람들, 지나쳤던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늘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말을 해요. 우리를 보라 하라. 그 사람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지나칠 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눈이 조금만 열려져 있으면 아픈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마음이 쫓겨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거.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시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에게 줄 은, 금 없어요. 돈 없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전체를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그죠? 사단의 권사를 멸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의 예수를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합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서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서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신경의 모든 조직들이 어떻게 해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늘 앉아서 구경하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구경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근데 그 입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에 부르는 노래들이 있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뭐 말씀도 같이 나누고 막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늘 그 사람은 구경꾼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여요. 막 놀랍게 여기면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놀라며 달려가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하나 보여주면요, 다 그 사람에게 몰려가요. 그래 누가 좀 유명하면 다 그 앞에 몰려갑니다. 그 앞에 저희 앞에 보면 현수막에 누구 붙여 있으니까 그죠? 몰려가잖아요. 안산에 누구 온다. 안산에 BTS 온다. 그러면 난리 날걸요. 아주 그냥
줄 서가지고 안산 와스터디움에 있으면 한 며칠 전부터 잠잘지도 몰라요, 사람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주목해서 나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거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죽으셨는데 그 우리 밖에 있던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스터키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마스터키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거, 그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내 소유가 얼마나 있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는 것에, 이것에 내 삶을 근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 앉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주저앉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상대적 박탈감에 이 세상은 너무 잘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 잘 살아가는 세상 속에 눌려서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두렵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죠? 당신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뭐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뭐를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더 가져서 우리를 증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래서 누가 만나면 아우, 집사님 나 돈이 없어. 나도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같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죠? 주님을 같이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3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3,000명의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사람을 깨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면 그 사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구마 캘 때 여러분 고구마 하나만 나옵니까? 고구마 줄기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기 엮듯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엮어진 조기가 다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일어나는 사건은 그 가정, 그 이웃, 그 주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영적인 파장을.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로 돈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에 우리 다가오는 임직 시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 있는 온 가족 기도에서도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